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표면적인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를 얻는 것도 있지만 의를 행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성경은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세 개의 시제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오직 강조하는 게 구원 받았다는 것밖에 없어. 이거는요,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같은 얘기라고요. 하나로 뭉쳐있는 거라고요. 그냥 편의상 시제를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건 같은 생명이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고, 이루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어른이 돼가잖아요.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이 들어오면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다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도 안 나타나. 구원을 이루지 않아. 하나님 말씀도 사랑 안 해. 하나님 의도 안 추구해. 근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해요? 이렇게 이해하려면요, 성경은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걸 믿는 거예요, 죽은 거를.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은 생명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전통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정통이라고 불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단이 거기에 발도 못 붙여요. 근데 너무 교리화가 돼 있어요. 형식화가 돼 있고. 모양만 남고 생명이 사라졌어요. 그 속에 처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촛대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라지니까 교회의 촛대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에 교회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평양에. 근데 지금 평양 자리에 뭐가 있어요? 예, 장대인 교회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촛대가 옮겨졌어요? 신사참배 때문에 그래요. 신사참배 때문에. 38년에 신사참배 결정했죠. 9월 9일 날 신사참배 결정이 된 다음에
48년에 공산당이 결성했어. 9월 9일 날. 9월 9일 날. 그 다음에 1958년 9월 9일 날 교회를 완전히 문 닫게 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어떻게 다 그날이에요. 9월 9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갖고 다 쫓겨내려왔잖아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1938년 9월 9일, 1948년 9월 9일, 1958년 9월 9일. 영국 보세요, 영국. 웨슬리의 본고장이고, 캠브리지 시드니의 본고장이고, 스펄전의 본고장이고,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동성애 때문에. 그냥 프리미어 리그 축구장을 보면 그냥 뭐 7만, 8만 막 모여갖고 그냥 축구에 열광을 하는데 교회는 텅텅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가 서지 않으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십계명 할 때 공부 제가 할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과 계명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떠나버린 거예요. 형식만 남고. 그럼 마지막 때를 좀 보죠. 마지막 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7절을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지금 마지막 때죠.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열어놓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예요? 세마포를 깨끗이 한다는 것이죠. 킹제임스에게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 오라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뭘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 말씀이 우리 있어요.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음녀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예요. 적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귀신의 가르침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음녀들이에요. 그 음녀가 멀리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지 않는 사람들이 음녀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기준이 뭐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더하고 뺐죠. 근데 주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아주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원함을 잠깐 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스라엘을 들으라.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거 생각나는 거 있죠? 종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다 대고 속옷을 뚫는 거죠.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문설주 거기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한 몸을 예비한 것이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주님이 한 몸으로 예비되었던 것. 그 얘기 여러 번 제가 했죠. 주님이 이 쉐마를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 보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네, 복음이죠. 복음이죠.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은 뭐예요? 네,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또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 그가 의로우시면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그에게서 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에게 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이건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딱 가르치고 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 몇 가지 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계속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어떻게 해줘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이 한량없이 주신다는 건 뭐냐면 중단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재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한 번 받으면 성령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이 기름 부음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해요. 에베소 5장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플레래요. 우리 플레도 배웠죠. 가득 채우다.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플레래요. 가득 채우다, 가득하다, 넘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그냥 꽉 차신 거예요. 꽉 지배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께 와서 마시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내가 딱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 와서 마시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마신다는 말을 랍비들은 이 물을 마신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율법을 연구한다. 물을 마신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